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방법인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방법이 없으면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방법을 알아야 되고 또 그 방법대로 해야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2부 예배 때 우리가 이 천국을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왜 여기 있나 하는 구성, 이 구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이 구성을 읽어내지 못하면 책이 있는데 구성을 읽어내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는요, 책 펼쳐놓고 막 외우려고 그래요. 그 공부 되게 못하는 애예요. 나 봐봐. 너희들 책 펴놓고 처음부터 나 요 다 외워야 되겠다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공부 못하는 첩경이다. 공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책을 볼 때 정말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목차를 봅니다. 목차를 보고 목차 가지고 이 책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읽어내야 그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야, 청년들아, 뭘 봐야 된다고? 목차. 그러니까 자, 성경을 읽어내려 그러면 성경 그 순서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 뭐요? 그 안에 여호수아. 알았어요. 여호수아. 왜 이게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가 있는가? 그걸 목차를 보고 읽어내야, 그걸 그릴 수 있어야 성경이 보인다고.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펼쳐놓으면 졸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니까 기대가 안 돼.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연속극이다. 이게 보시면 돼. 연속극이다. 그러면 창세기 끝나면 출애굽기가 궁금해져야 되거든. 그러면 그 연속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읽고 나도 출애굽기가 궁금하지 않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재미없게 읽었나 이 말이지. 그 말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재미없게 했냐 이 말이지. 그 말은 내 인생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한가 이 말입니다. 반대로 내 인생 지루하고 따분한 인생 탈출할 수 있다. 어떻게? 방법 얘기하는, 지금 우리 이 시간은 방법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착한 학생이에요. 왜? 설명을 이렇게 했으면 지금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지금 목사님이 자리를 깔고 가시는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건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점심은 드셨겠다, 약간 졸림이 오겠다, 이제 어떻게 하나 이거 눈꺼풀은 무거운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다시 한번, 성경 목차를 보고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경이 재미있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공부 잘한 사람들은 목차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너 일어나. 얘 목장이 누구요? 너 말고 어른 목장 데려가. 얘야, 너 목장한테 가라. 어이, 너 일어나서 저 목장한테 가. 네 자리는, 여기는 목장들이 앉는 자리다. 애가 앉는 자리가 아니고 저리 가버려라. 자, 나봐, 나를 봐. 왜 그리 쳐다봐, 나를 봐. 그래서 그 목차를 가지고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엄마들은 애들 공부시킬 때 그냥 외우라 그래. IFS 하는데 IFS 뭐 배웠어? 그거 외워. 그거 되게 공부 못 시키는 엄마예요. 너희들 엄마들 그렇게 시켜 안 시켜?
시켜요. 봐. 시켜요. 시킨다 그래. 어? 어? 많이 시키. 많이 시키는 건 좋으신 거야. 어? 그지? 좋은 엄마야. 아까 목사님이 말씀 이거 얘기했지. 엄마 꽈 붙이는 아이는 나쁜 아이라고. 엄마 잘못하는 거 꽈 붙이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목차를 가지고 읽어낼 줄 알아야 돼. 거꾸로 얘기하면, 자 이제 우리 청년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쪽 청년들 봐봐. 너희들이 책을 쓰려 그러면 목차부터 먼저 만들어야 된다. 목차부터 만들어 놓고 책 쓰는 거지. 목차 안 만들어 놓고 책 쓰는 사람은 그 책 못 쓸 사람이다. 책을 쓰려 그러면 목차 만들어 놓고, 목차 만들기 전에 목차에 필요한 자료 수집해 놓고 그 다음에 책 쓰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막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플랜이 있어야 되고요. 그 플랜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준비해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다른 얘기 해볼게요. 요리를 하는데, 요리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무슨 요리 하겠다 딱 머릿속에 정하죠. 옳지! 정했어. 정해놨으면 그 다음에 뭐해? 그게 필요한 레시피를 알아야 돼. 레시피 알아야 된대. 레시피 알아야 돼. 얼마나 잘알아. 그 다음에 재료 준비해야 돼. 와, 잘한다. 재료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프라이팬 만들어야 돼요. 그럼 만드는데도 순서대로 만들어야 되죠. 이건 모르는구나. 순서대로 만들어야 되죠. 이 순서가 잘못되면 요리 배리는 거예요. 그렇지, 맛이 없어지지. 아멘. 그래야 요리가 만들어져요. 이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도 그렇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살면 되는 줄 아는데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요. 힘든 일도 많고요. 부딪히는 것도 많고 아픈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인생에 맛이 안 나. 뭐가 안 나? 맛이 안 나. 자, 여러분 인생에 어떤 맛을 내고 싶어요? 달콤한 맛 마시니까. 근데 여기는 말할 줄 알잖아요. 어른들은 입이 없어요? 에? 피자 맛. 그러니까 봐봐. 알았어, 다 알아들었다. 자, 어른들, 남자들 무슨 맛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 여자들 무슨 맛 만들고 싶어요? 라면? 오, 좋았어. 라면도 얼마나 맛있는데. 라면을 물어보지 마. 라면이 얼마나 비싼데. 청년들 인생 무슨 맛 만들고 싶어? 화끈한 거. 화끈한 맛. 좋았어. 화끈하게 한번 살아봐. 자, 이쪽에 청년들은 무슨 맛 만들고 싶어? 담백한 맛. 담백하게 살아. 그러면 어떻게 만들래? 담백한 맛. 앞으로. 자, 저기 화끈한 맛 어떻게 만들래? 재료 무슨 재료? 열정. 그렇구만. 자, 이러니까 좀 이렇게 알아듣겠죠? 인생을 살면 살아낼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아무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살았나? 한 회한도 들고요. 아프기는 아픈데
치료하고 싶은데 치료는 안 되고 자꾸만 더 아파지고,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게 한마디로 딱 정리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뭐다? 복음이다. 아, 복음이다. 복음. 복자가 뭘 의미할까요? 복음. 뭐가 복일까요? 현상적으로 얘기하면 억눌린 사람한테는 복이 뭐예요? 현상적으로 얘기하면 해방되는 거죠. 벗어나는 거죠. 눌려 있는데 삶의 무게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게 복이지. 못 보는 사람한테는 뭐가 복이에요? 보는 게 복이죠. 포로된 사람한테는 뭐가 복이에요? 하지, 자유하는 게 복이지.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저렇게 솔직하게 막 표현할 줄 알아. 근데 어른들은 표현을 못해. 제가요, 이게 봐요. 참 이 어른들이 딱한 사람들이요. 왜 딱하냐 하면 놀으라고 멍석까지 깔아줘도 못 놀아요. 애들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잘 놀아요. 자, 그러니까 누가 잘 사는 거예요? 다 준비돼도 못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애들 준비 안 된데도 재밌게 놀아버린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 봐봐. 알잖아. 그럼요. 이제 이제 어른이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 같아요. 뭐가 준비돼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른이에요. 근데 애들은 뭐예요? 준비 안 돼도 할 수 있다는 게 애들이에요. 근데 성경 뭐라 그런지 알아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 어른돼 있잖아. 그렇죠? 준비 다 돼 있는데도 보는 건 준비된 건 안 봐. 없는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나는 이게 다른 건 좋은 게 있다니까요. 그건 볼 줄을 몰라. 그래서 준비 안 된 거 나는 이게 없어가지고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의 사고예요. 근데 애들은 사고는 안 그렇습니다. 없으면요, 없는 대로 살아요. 없는 대로 논다니까요. 그게 즐거워요. 여러분, 과연 뭐가 복일까 하는 이야기를 우리 해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 너희들이 놀다가 같이 재미있게 놀아. 놀다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 말이요? 놀지 마. 놀지 마. 이게 제일 듣기 싫은 얘기요. 자, 같이 놀아. 친구가 나보고 뭔 얘기하는 게 제일 슬퍼. 같이 재밌게 놀았어. 친구들 한 10명하고 재밌게 놀았어. 그러다가 한 친구가 있다가 나보고 뭔 얘기하면 제일 싫어? 너 빠져. 이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예요. 엄마가 재밌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부르면 좋은 친구 손 들어봐. 재밌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안 부르는 게 좋다. 손 내려. 알았어, 손 내려. 자, 뭔 얘기하고 싶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즐기는 것은 놀이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관계를 즐기는 거예요. 관계가 좋은 거예요. 같이 어울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너랑 안 놀아. 너 빠져. 이러면 뭐가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펑펑 우는 거예요. 엄마, 나 이제 안 놀아준대. 그 엄마들이 보면 별거 아니죠. 근데 그 아이한테는 그게 큰 거예요. 안 놀아준대 막 우는 거예요. 왜? 관계가 깨졌다고 보니까. 자,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살아갈 때, 제가 다른 비유를 해볼게요. 장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돈, 관계. 그래요. 장사해본 사람은 알아요. 관계. 돈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돈 벌어요. 이익이 남느냐 적게 남느냐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처음에는 남아요. 곧 망할 거예요. 두 번은 안 오니까요. 뭐가 깨졌어요? 신뢰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남지를 않아요. 근데 좋은 재료를 쓰고 양심껏 고객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안 남아. 손해보는 것 같아. 근데 뭐가 형성돼요? 관계가 형성돼요.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 거예요. 단골이 늘어나죠. 그 사람은 이제 장사를 할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자녀를 정말 장사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셔요? 관계를 가르치셔요. 그러면 장사할 거예요. 좀 큰 장사, 사업이죠. 여러분, 사업가 한두 사람은 스킬로 다룰 수 있어요. 근데 10,000명, 20,000명, 100,000명, 1,000,000명은 스킬을 못 다룹니다. 뭘로 다루는지 알아요? 관계로 다루어요. 관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이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중국 사람들은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관계를 만들어요. 그 사람들의 사회를 만든다고요. 이 말이 뭔 얘기?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관계를 만든다는 얘기는 규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요. 규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규칙을 지키면 우리 관계 안에 들어오는 거고요. 이 규칙을 어기면 너 아웃이에요. 그럼 그 사회에서는 절대 발을 못 붙여요. 이 두 가지는 공존합니다. 이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선택해. 따를 것 같으면 이제 이너서클에 들어오는 거고요. 아니면 아웃사이더예요. 이걸 결정하라고 하는 게 그 소사이어티예요. 그 사회를 만든다는 말이지. 이걸 어디 가든지 이 사람, 관계를 만드는 사람 그걸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오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줘요. 지금 내가 뭘 설명하고 싶어 그러냐 하면 관계가 뭔가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복이 뭔가를 우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시진핑이가 들어와가지고 1대1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국가 대 국가대항 얘기해서 거래를 하는데 너 우리 안에 들어올 거야? 그럼 우리 지원할게.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단 우리 말 들어 이 얘기예요. 이게 1대1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궁극적인 생각은 내 생각은 이겁니다. 중화입니다. 중국화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민족이 있어요. 그 유태인이에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고요. 뭘 두려워할까요? 관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관계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유대인 사회의 관계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관계는 중국 사람들의 관시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을 지키면 우리 관계 속에 들어오는 거고요. 규칙을 어기면 아웃이에요. 이제 규칙을 지키는 한 끝까지 너 책임진다 하는 게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난 그거 좀 딱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뭔 얘기할 때 자기 입장이 어떤 관계가 형성도 안 돼 있어요. 이 그룹하고도 관계가 안 돼 있고 저 그룹하고도 관계가 안 돼 있고 외톨이에요. 외톨인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서 틀려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참 딱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잘 못 살 거예요. 어떤 그룹도 그 사람을 안 도와줍니다. 그럼 결국 그 사람은 죽습니다. 자, 곧이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자 성경 보지 말고 그냥 읽어라. 안 그럴 거니까. 근데 이야기 하려고 그래.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 복. 정대에서 아무나 붙이지 말아요. 첫 번째 설교는 복이다. 마태복음 5장. 복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뭔 얘기해요? 관계 얘기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일까요? 복은 관계를 가장 좋은 관계로 만드는 게 복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요, 그래서 팔복을 얘기하고 난 뒤에 계명 말씀하시고 이랬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지. 그거 모르면 이게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럼 연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읽는 게 재미없다 이 말이에요. 본문 우리 이제 누가복음 하고 있으니까 누가복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천국 생활을 이제 시작하시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때가 제자 4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6장은 제자 12명을 부르고 난 뒤에 지금 이 장면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복음 그렇죠? 누가복음 6장 14절 시작. 그것까지 읽어요. 뭘?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눈치 좀 챘네요. 12제자를 부르시죠. 이제 확장됐습니다. 4명에서 12명으로 확장된 거예요. 확장되고 난 뒤에 12명을 갖췄어요. 12명 구조를 갖췄습니다. 갖추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사람 복 있다. 복과 화가 같이 있다. 이 얘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이건 관계 얘기입니다. 관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만들면서 사는 게 최고다. 그 얘기 한단 말이지. 그런데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국 사람들이 관계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일이 잘 됐다 못 됐다 관심 없어요.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저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 딱해요. 난 우리 사회도 보면 딱합니다. 정말 딱하게 사는 사람 보면 자기 혼자 잘났어요. 그러면서 이건 옳고 저건 그러고 막 그래요. 그건 딱한 사람이요. 그 말 하려고 그러면 뒤에 관계가 있나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관계가 만들어진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건 지혜입니다. 지혜. 관계가 없으면 입 다물어요. 그래 그 처신이 좋습니다. 힘도 없으면서 입 벌렸다가는 외톨이밖에 되게 딱 맞습니다. 관계는 그런 거예요. 관계는 힘입니다. 힘. 이게 사회 처세하는 것도 똑같아요. 처세도 자기 뒤에 관계가 없는데 혼자서 날뛰었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말하려고 할 때
나는 지금 말할 때가 됐나 안 됐나를 구분하는 사람,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때는 뭐예요? 내 뒤에 관계가 형성되어 있나 안 됐나 그걸 보는 거예요. 안 돼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 못하면요 참 딱한 사람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보다 더 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가는 곳마다 자기들 사업 만들어내요. 그 세계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게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무기상들이 한번 석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아유 우리 그 비행기 좀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러면 그 우리 문 대통령 불러요. 불러. 이봐 우리 이거 좀 비행기 좀 팔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사라 소리도 안 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아 우리 사야지요. 40대. 일본의 아베한테 아베 봐봐. 우리 이제 비행기 좀 팔았는데 어떻게 해? 우리 100대. 그 파는 거요. 뒤에 누가 있어요? 유태인들. 그 소사이어티 뒤 딱 배경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실세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의 실세는 뭐예요? 여러분의 배경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오케이? 정말 그런가요? 그런 척 하는 건가요?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피로 약속한 사람입니다.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사상 그러는 거예요. 언약은 이 약속 안 지키면 나 죽을게 하는 게 언약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피로 맺어진 형제, 그게 이 하나님의 나라 관계는요 하나님의 가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가 왔는데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아니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우리 부모고 형제야. 그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고 영원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도 할 수 있고요, 부모하고 자녀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요, 그렇단 말이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가족.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피로 맺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맺은 이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제 그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보자 이 말이지. 정말 피로 맺은 관계이냐, 아니면 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관계냐. 1번 2번 2번이지. 애들도 알아요. 2번이요. 이러니까 한국 소사이어티는 안 돼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답지 않은 교회예요. 정말 교회답지 않은 교회입니다. 최소한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 한번 등록했다 그러면 그 교회 뼈 묻어요. 이런 관계는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 교회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요. 지금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교회가 돼 있다고요. 그만큼 응집력은 없다는 겁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너 없으면 나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 몸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잘 들어봐요. 어리보다 강한 게 한 몸입니다. 아멘. 근데 최소한 내가 볼 때 좀 색이 들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어리도 없어요. 우리 양해문 교회 남자들은 최소한 어리도 없어요.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어리보다 높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형성되려고 그러면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관계가 형성돼요. 아까 얘기했 장사되려고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신뢰가 있어야 장사돼요. 무역이요? 무역 서로 신뢰관계 없으면 무역 못합니다. 아무리 물건 좋다, 물건 좋아도 안 사요. 나 너 못 믿어. 그러면 주문 안 해요. 신뢰관계가 있어야 주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건이 장사한다는 걸 아니에요. 사람이 장사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물건이 장사한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장사 망칠 사람이에요. 사람이 장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할 때 믿는 사람이 뭐냐 하면 신뢰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 최소한 그 말입니다. 신뢰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 최소한 우리 양희문 교회는 그걸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의리라 하는 것보다 신뢰 관계라고 하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언약 관계 이까지 안 가든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있냐면 대대로 내려온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언약이 뭐냐면 피로 맺은 약속이라고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라 하는 건 굉장히 이 사람들은 강하게 여깁니다. 강한 결집력이 있어요. 자기 민족이란 여기에 강한 결집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발벗고 나서가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 두드러 패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쫓아나가지고 죽여버리죠. 이게 그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저는 최소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희문 교우 여러분들이 정말 교우 관계가 형성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의 지금 지체들이 어려움 당하면 발벗고 나서 해결해 줘야 돼요. 최소한 그 관계는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까지 안 간 겁니다. 이건요, 세상도 그렇게 해요. 세상도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안 한다,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가 설교하죠.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형성되고 난 뒤에 엔딩 끝나는 부분이 반드시 무슨 말씀이 기록되냐 하면 유무상통, 재산을 공유하는 이 부분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버리는 거, 여기 가서 딱 끝내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생활이다. 사도행전 2장 4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기준이 뭐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그래서 오직 말씀 그러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얘기, 오직 성경. 왜? 오직 그게 근거가 될 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직 성경이라는지 이해되셔요?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이 율법을 준행하면 복주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한다. 딱 두 가지가 그대로 딱 기록되어 있어요. 뭘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관계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만들고 싶어서 그 기준 딱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안 읽으면서 하나님과 관계 형성되기를 원한다. 형성 안 될 거예요. 모르는데 내가 뭘 지켜야 되는지, 뭘 지키면 뭘 하면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관계를 알겠어요? 무협지를 보면 도사가 그 도를 배우기 위해서 도 닦을 사람이 그 산장에 입문을 할 때 도사가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누구 보내요? 마당새 보내요. 마당새 보내가지고 실컷 애를 먹이죠. 애를 먹여도 안 돌아가면 그 다음에 이제 청소하는 거 시켜요. 계속 무술 배우러 갔는데 무술을 안 가르쳐줘. 계속 마당만 쓸으라 그래. 에이, 이거 내가 마당 쓸러 왔나? 집에 가보면 안 가르쳐줘. 계속 쓴다. 그러면 요 싹수가 있구만. 그러면 이제 하나 더 가르쳐줘. 이렇게 해서 그 안으로, 산채 안으로 들어와서 메인을 가르쳐주죠. 그럼 똑같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에 집중하는지 알아요? 그거 가르쳐주고 싶어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이 관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하면서 제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의 삶이 뭔지 알아? 관계야.
관계야 하면서 이 관계를 지키면 넌 복이야, 관계 안 지키면 화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개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하나님 우리한테 뭐 묻고 계셔요? 너 내 편이야 아니야?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죠.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인가 그거 정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해문 교우들은 복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이 있어요. 이 지체들을 왜 주셨다고? 하나 되라고. 그 뭔 얘기죠? 하나 되란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왜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고 하느냐 하면 이 세상 가족은 붕괴되고 파괴되고 상처 주고 상처 입고 하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게 전제예요. 그래서 가족 때문에 상처를 입고 아픔을 입었고 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복음은 뭐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된다. 가족 중에서 시어머니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시어자 싫어해요. 정말이요. 이 농담이 아니요. 시어머니한테 상처받은 사람은요, 시어머니 시어자도 듣기 싫어해요. 시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뭘 듣기 싫어해? 거기도 시어 싫어해. 친정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무엇도 싫어할까? 치읓.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픔을 만나면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못 견뎌요. 이게 눌려있게 되고 포로가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 딱 시작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도록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역사서. 그게 회복이 됐을 때 기쁘더라 찬양하더라, 그게 시가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면서 살면서 할 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박태현 목장님, 내가 뭐 하라 그랬죠? 새벽 기도 했대. 큰 소리로 얘기해봐요. 왜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몇 살이면 뭐 이상은 있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될 거고 아니면 안 될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한지 알아요? 나 우리 양해문 남자들 다 좀 잘 되면 좋겠어. 여러분 60대 가지고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 봤어요? 지금처럼 살면 60 언저리에 있는 사람 잘 생각해 봐요. 60 인생 미래가 있어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남의 식구 같으면 나 이런 얘기 안 해. 우리 식구 아니에요. 아멘.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답답하다. 알아들으면 좋겠다. 나 같으면 달라들겠네. 나 같으면 지금처럼 내 인생 사는 거 원치 않다 그러면 난 달라들겠네. 믿음은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 안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요, 행동해요.
그럼 바꿔질 거예요. 왜, 네 아멘은 왜 할아버지 같다? 아멘 해봐. 그게 말고 다 같이 아멘. 청년들 시작. 야, 너희들 틀렸다. 그 차라리 경로당 가버려라. 아멘 시작. 약간 좋아졌다. 청년들이 패기도 없는 게 그게 무슨 청년이요? 아까 열정이라며. 야, 우리 여자 청년들 아멘. 할머니다 할머니. 그런 아멘. 다시 아멘. 그만해라. 여러분, 천국은 그 기쁨인데요, 기쁨은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야 주어지는 게 기쁨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기쁠까? 도전 안 해서 그래요. 아까 음식 하는데도 준비한다며요. 재료 준비하고 레시피 알아야 되고 한다며요. 근데 인생은 왜 그걸 모르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인생을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은혜라고. 예, 믿음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내 마음속에 믿는 것하고 내 행동하는 것 같이 붙어있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 내 편이야 뭘 가지고 판단하는지 알아요? 순종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 믿으면 그러고 안 해, 그건 내 편 아니요. 그럼 하나님 책임 안 져.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셨어요. 말씀이죠? 그럼 내가 가. 너 나 믿네? 그럼 나 너 믿어줘. 나 너에게 해줄게. 이게 성경이에요. 아멘. 근데 그분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성경 봐도 실수하는 분이 아니고요, 내 경험으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한테 실망 안 시켰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하게 하셔요. 아멘. 자, 남자들,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시작. 뭐 이게 할아버지처럼 하노 시작. 그만해버려라. 아이고, 나는요 그냥 이게 열정이 없으면 열불이 나는 사람이요. 자, 우리 여자들 해봐. 아무것도 없어도 하시는 하나님 시작. 조금 마음에 들어. 조금 마음에 들어. 우리 하나님 조금 마음에 드실 것 같아. 왜?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한다고 우기잖아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죽잖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가 있어야,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뭐 비비지. 그 세상 사람 비빌 언덕 없어도 된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맞다 이거지. 언제 뭐 내 비빌 언덕이 있어서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 아멘. 해보자 이 말입니다. 해보려 그러면 팔 걷어붙이고 제대로 해. 안 하려면 치우고,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자. 아멘. 그 말은 치우자는 얘기가 제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말이지, 세계를 보고 나가요. 아까 이름 뭐라 그랬지? 규빈이가 이쁘고 잘하고 실력 있고 똑똑하고 잘해요. 니 보고 하는 얘기다. 니 보고. 너 세계 지은 사람 되라 그랬지? 세계 지은 사람 되라. 생각이 거기 있으면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세계로 나가라 그랬지? 아멘. 그러면 행동해야 돼. 빌빌 해가지고는 안 된다. 행동해야 된다. 성혁아, 너 아직 대학 아직 입시 멀었는데 4월달 돼가지고 번아웃 되고 지친 사람 되겠어? 그거 안 된다.
지쳐도 시험 다 봐놓고 지쳐라. 아멘. 쓰러지더라도 그때 다 봐놓고 쓰러져라. 그 정도 생각 가져야 된다. 그게 해라. 아멘. 옳지. 여러분, 잘 봐라. 나는 여자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희들 세계 제패하는 거야? 허허. 너희들이 세계 제패하는 거야? 민영이 니한테 혼자 시켜본다. 여러분, 움직입시다. 그분이 움직이시도록 말이죠. 우리가 움직이면 그분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움직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움직일 마음이 있나요? 아멘. 그럼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할 때 맨자를 뒤에 올려라. 아멘. 시작. 옳지. 애들이 너희들만 해봐라. 시작. 야, 제일 잘하잖아. 봐. 여기 희망이에요. 희망. 잘해요. 잘해. 세계를 우리 양의 문, 우리 지체들이 움직일 거예요. 아니 시시한 삼성 같은 거 하나 못 만들어? 병원도 하나 만들고, 박태하 목장님 한의사 배워가지고 한인병원 하나 만들어. 아, 왜 아멘 하네? 내가 뭐 웃으라 그랬어. 아멘. (60살까지) 죽었다고 해요. 죽을 사람은 아멘 하고 다른 사람이 아멘 하면 되나? 됩니다. 됩니다. 뭐 하나 하려 그러면 몸이 어디 고장 나야 돼요. 시시한 논문 하나 쓰는데도 눈이 고장 나가지고 눈 수술해야 되고요. 허리 고장 나면 허리 수술해야 돼요. 그 정도 각오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요? 믿음 공짜라고? 천만의 말씀. 죽을 각오하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 능치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아. 능치 못하면 맞아요. 근데 죽을 각오로 해야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이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증인으로 나타나서 자식들에게는 존경받는 부모 되게 하시고, 교우들에게는 앞서가는 리더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